다윗의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 사실은 바세바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었는데요. 근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바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에 암몬과의 전투죠. 암몬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제 12장에 들어서 마지막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전쟁 이야기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인가 느닷없이 어떤 한 남자의 스캔들 사건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 아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어른이 된 대학부 이상 사람들에게 다윗 이야기하면 아마 이 바세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모델로 삼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열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선한 왕들의 기준은 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모델로 선택할 만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대로 행동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런 찬양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닷없는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건이 기록할 이유가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델로 여겨졌던 그 다윗,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인 바세바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 내용을 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대목에서 전쟁의 이야기, 굳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델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이었던 바세바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다윗은 최고의 경지에 이를 만큼 그렇게 부흥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다윗의 쇠퇴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범죄 앞에 결국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모델로 인정받는 다윗, 그러나 그도 죄 앞에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다윗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이 바세바 사건, 이 범죄를 통하여서요 사실 너무너무나도 아픈 그런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몇몇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들이 백주의 대낮에 그런 엄란한 짓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보는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윗이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그것은 징벌이다, 벌이다 라고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죄에 대한 벌로 받아야 할 형벌이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자신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그것도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의 생전에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의 온통 전쟁의 그런 피가 끊이지 않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다윗이 벌을 받아야 할 그 벌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범죄하였다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받아야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무섭겠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받아야 할 형벌도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나 벌로 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했는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한 따끔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매를 대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매를 댈 때에 부모가 자식을
죽어라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너 한번 잘못했으니까 오늘 한번 내한테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형벌은 정말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징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대가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이 문제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죠. 그 충격으로 그 자녀가 비행 청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가정이 다시 두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행 청소년으로 남은 그 아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가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 그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못된 행동을 보고 자란 아들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요압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게끔 계략했습니다. 충성된 요압 장군,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충성스러운 마음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위대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가 바로 우리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했던 아히도벨,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의 손녀 사위를 범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아히도벨이 과연 다윗에게 충성을 계속 맹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징벌을 하거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다윗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은 너무너무나도 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범죄를 하여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거둬야 할 그 씨앗이 너무너무 무섭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심었다고 그 심은 결과를 그대로 보게 하시는가? 그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두어야 할 그 죄악의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방법은 오늘 다윗이 받아야 할 그런 이야기, 그런 징벌, 그런 어떤 죄의 결과, 그게 모두가 다 가능했습니다. 욥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여인을 품었다면 내 아내 역시 다른 남자와 맷돌을 돌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동침해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방식이 그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르는 거예요. 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우리가 죄악을 범했던 그대로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우리가 벌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비참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34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어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형벌까지도 면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해야 될 것 그대로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새롭게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그 형벌에 대한 대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지만 또한 우리가 죄 짓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깨를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돈깨를 맡기지 않죠. 가룟 유다에게 재정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한 사람은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맞대어 볼 만큼 예수님과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서로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까이 계셨어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전혀 사용받지 못할 것 같이 그런 너무너무 잘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사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다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부족한 자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도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오시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의 인생의 돛담배를 띄우시고 그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위대한 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또 기도하는 자였고 찬양하는 자였지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